기독교 집안끼리 결혼했는데 깔보고 업신여깁니다. 교회에서 신자들의 행동을 관찰하면 아주 특이한 모습들을 발견한다. 공식적인 자리나 대표 기도에서는 아주 사랑을 강조하는데 실제 삶을 보면 전혀 다르게 행동한다. 교회에서도 왕따 따돌림이 흔하게 목격된다. 학생들 사이에서나 있을 왕따가 은밀하게 교우들에서도 일어난다. 두 사람 이상이 집단을 이루어 특정인을 소외시켜 반복적으로 인격적인 무시를 하는 일이 일어난다. 기독교 집안끼리 결혼을 했는데 한 집안이 기울면 여지없이 깔보고 업신여긴다는 소식을 듣고 아연질색한다. 사소한 문제를 과장하여 갈라서게 만들기도 한다. 지인의 자매와 형제가 이런 일을 당하고 눈물로 산다. 너희가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야고보서 2장 6절. 많은 학생들이 왕따 때문에 우울하게 살고 자살까지 생각한다.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살인자와 다름없고 실족하게 하는 중대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현대 신자들을 보면 악한 행동들이 많이 보이는데 정작 자신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교우들 사이에는 각종 모임이 있는데 모임의 공통점은 배제의 원칙이다. 뜻에 맞고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만 소속시키고 나머지 사람들은 배제시킴으로써 모임의 정체성과 가치를 부여한다. 교회에서 겉도는 신자들, 어울리지 못하는 신자들이 생겨난다. 아웃사이더가 있고 인사이더가 있고 핵인싸가 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했다. 부자가 오면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끝에 가서 앉으시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고 판단하느냐. 야고보서 2장 2절로 6절.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십시오. 누구를 옷 입는다는 것은 누구와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의 영향력은 대단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교회와 양을 베드로에게 위임한 정통성도 있었다. 베드로의 설교는 파워가 있어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였고 병자를 고치고 천사의 도움으로 삼엄한 감옥을 벗어나기도 했다. 카리스마적인 성품에 골목대장 기질로 으뜸자리로 군림할 수도 있었지만 그가 처신한 방식은 인상적이고 감동적이다. 그는 권력을 누리거나 휘두르지 않았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기보다 주님이 높여주시도록 살았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위해 다투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당시 교회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다. 12제자와 주의 형제 야고보가 주축이 되어 유대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다. 또 다른 축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인을 위한 선교 사역이 있었다. 바울과 바나바 등이 이곳에서 활동하였다. 신약 성경은 두 교회에서 거의 절반씩 기록하였다. 제1차 총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다. 총회의 안건은 안디옥 교회의 바울과 바나바가 제기한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바리새파 출신 신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갔고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과 장로들이 참석했다. 바울이 기둥과 같다고 언급한 야고보도 참석했는데 그는 아마도 교회 행정총괄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난상 토론 끝에 의장직을 수행했던 것으로 여기는 야고보의 결혼이 총회에서 최종 결정되었다. 그는 총회 결정사항을 공식 문서로 만들어 안디옥 교회에서 전달하는데 지혜롭게 처신하였다. 바울과 바나바가 총회 결정사항을 직접 전달하였다면 공신력에 의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루살렘 교회는 바사바와 실라 두 지도자급을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여 문서를 전달하게 하였다. 부활하신 후 갈릴리 바다에서 7명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던 주님은 베드로에게 특별한 지시를 했을 것으로 예상한다. 물론 성경에 그 내용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베드로를 3번의 질문으로 회복시키신 후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며 두 사람이 걸어가며 대화를 하셨다. 여기서 나눈 대화 중 하나는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 질문하신 것이 기록되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그 후에 취한 행동을 보면 예수께서 2가지 지시를 하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첫째,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공석이 된 12제자의 자리를 채워라. 12제자의 자리를 채우는 것은 장차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장로의 숫자를 채워야 하기에 필요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둘째,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지지 말고 기도하여 성령 세례를 받아라.
그 후에 베드로는 7명의 집사를 선출하기도 하고 교회의 수장으로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점차 외부 사역에 집중하는 대신 교회의 내부 행정은 야고보에게로 이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족식은 섬김의 모습에서 최상급에 해당한다. 현대교회 지도자들은 2인자가 되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땅에서 자기를 낮추고 섬기고 자기 부정을 해야 하늘에서는 올라간다. 심지어 교회에서 업신여기고 따돌리고 배제하는 행동은 주님에게 하는 행동과 같다. 베드로는 실패를 통하여 낮아짐을 배웠다. 고난과 실패는 성숙하게 만들며 겸손하게 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한다. 바울이 그를 면전에서 핀잔을 주었지만 바울을 인정해주고 야고보와 지도권을 나누기도 한다. 사단의 나라는 자기들끼리 분쟁하거나 다투지 않는다. 특이한 것은 좌파들도 모든 영역에서 단합이 잘 된다. 그러나 교회에는 다양한 다툼과 분쟁, 분열, 투기, 따돌림이 있다. 형제 자매를 업신여기는 것은 곧 주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신자들, 비열한 염소 같은 신자들이 우리 가운데 많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보다 자기들이 정한 기준과 식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말과 행동은 내면의 성품에서 저절로 나온다. 교회에서 배운 것과 삶이 일치하는 것은 합당한 천국 백성의 올바른 모습이다. 천국에 들어갈 신자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성품을 갖는다. 여러분 가운데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편가르기와 중상과 수군거림과 거만과 무질서가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것과 비례하여 신자들도 악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교회가 보이지 않는 내면에서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그 규모조차 파악하기 힘들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내면과 성품의 변화로 나타나는 열매는 교회에서 더 이상 중요한 가치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교만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마십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때를 분간하고 주님 앞에 서도록 자신을 준비합시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거룩하고 진실하십시오. 양이 되어야 합니다. 마라나타.